대종경 수필법문 제3 수행품 1-46 수행품 26장 자기의 시비를 알지 못함은 상에 가린 연고이다. 종사주 복례 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저녁에 모든 제자가 모셔 앉았는데 마침 그 방에 쓴 등불이 조선식 대 있는 옛 등잔이었더라. 종사주 등불을 가리키시며 저 등불의 광명은 저같이 밝은데 어찌하여 바로 제 밑은 저같이 어둡느냐. 김남천이 대왈. 이 말씀은 실로 제게 비하심이로소이다. 저는 종사님의 문화에 직접 시봉하온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으니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원방에서 왕래하는 형제들만 같지 못하나이다. 종사도 들으시고 웃으시며 다시 송규에게 물으시니 송규, 저 등불은 화광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운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나니 이것을 비컨대 혹 사람이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고 남의 허물은 잘 아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남의 일을 볼 때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사람의 장단 고절을 거울같이 비추어 볼 수 있으며 제가 저를 볼 때는 항상 그래도 나거니 하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의 광명을 덮는 고로 모로는 연고입니다. 종사주, 그와 같이 원만치 못한 사람이 자타 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하여야 되겠느냐. 성규, 희로애락에 편벽되이 착하지 말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는 것이 자타 없이 밝히는 것입니다. 종사주 다시 이 춘풍에게 물으시되 춘풍, 저도 송규의 말과 같습니다. 그 등불은 제 몸을 가려서 제 밑이 어둡고 춘풍은 아상에 가려서 춘풍의 앞이 밝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종사주 그 두 사람의 말이 근거하다는 뜻을 보이시더라. 월보 38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47 수행품 29장 견문대로 취하는 법. 제세교 교사 한 사람이 와서 배웠거늘 선생님이 답례하시고 좌소에 앉으심에 그 사람이 고하되 제가 선생님의 장하신 말씀을 듣잡고 한번 배웠고자 왔사오니 보건 선생님께서는 멀리 버리지 마시고 영원히 애호하여 주시옵소서. 선생이 가라사대 그대의 뜻이 그러할진대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구하는 것이 있을 터이니 있거든 말하라 하시니 그 사람 대답하되 어찌하면 지식이 넓어지옵나이까. 선생이 가라사대 그대는 나를 찾아와서 묻는 것이 지식을 얻을 근본이요 나는 그대를 교제하여 그대의 법을 들어오는 것이 지식을 얻을 근본이니라. 예를 들어 말하면 살림하는 사람이 살림을 하다가 없는 것이 있거나 혹 부족한 것이 있거나 하면 시장으로 가나니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하다가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천박하거나 혹 동무가 없거나 동무가 부족하거나 이러하면 세계로 갈 것이니라. 나는 이 이치를 깨달은 고로 무슨 일이든지 내가 구태여 연구하여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교제하며 모든 사람의 지식을 취하여 쓸 줄 아노라. 즉 그대를 교제하면 제세교의 지식을 얻어오고 천도교회인을 교제하면 천도교의 지식을 취하여 오나니 이는 만법을 통하여다가 일심을 밝히는 법이니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심에 별것이 아니구나 하고 가더라. 수필법설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6은 수행품 26장에 자기의 시비를 알지 못함은 상에 가린 연고이다. 이런 본문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조선식 등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등불의 광명은 저같이 밝은데 어찌하여 바로 제 밑은 저같이 어둡느냐, 이러한 질문하신데요.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등하불명으로 이를 공부에 대입하여서 물으신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김남천 선지님은 법호는 각사니십니다. 복례 정사 시절 대종사님을 시봉하신 선지님입니다. 여기에 원방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온 형제들만 갖지 못하다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인도품 36장에 김남천 선지님을 대종사님께서 꾸짖고 문정규 선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이 상황에 전일의 일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같은 표현으로 정산 종사님의 말씀처럼 남의 잘못은 잘 지적을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점은 잘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의 잘못은 편견 없이 판단할 수가 있지만은 자신의 잘못은 나라는 상에 가려서 또는 원근 친소에 가려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이 편착된 상만 제거한다면 편견 없이 바라보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음품 6장에서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이춘풍 선지님은 법호는 훈사님이십니다. 정산종사님의 외사촌 형이시며 대표적으로 대종경 서품 10장 방언 문답 등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또한 대종경에도 여러 법문에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근가하다 라는 말은 옳은 말에 가깝다는 말, 이런 뜻인데요. 두 분의 대답을 대종사님께서 인가해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7엔 수행품 29장에 있는 견문대로 취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있는 수행품 29장의 본문에 보면 동학의 교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는 제세교의 교사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제세교는 1923년 이민재라는 분에 의해서 창설된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성도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교리는 동학의 교리와 많이 닮아 있어서 아마 동학의 일부 종파로 보아 동학이라고 한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어찌하면 지식이 넓어집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이 사람은 신기한 도법에 의해서 지혜가 갑자기 확 넓어지는 그러한 방법을 물은 듯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지식 넓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솔성요론에서도 3장에서 5장까지가 배움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품 34장에서 보면은 어느 방면,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라도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굽혀 배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요즘으로 보면은 평생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을 넓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 전문가에게서 배우는 것일 것입니다. 성가에도 나보다 더 아느니 모두 내 스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이 만법을 통하여다가 일심을 밝히는 법, 즉 통만법, 명일심하는 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별것이 아니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신기한 방법을 생각하고 온 이 사람이 당연히 만족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